아멘.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시끌벅적한 이 속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보면 포도원 교회가 있는데 부산 기독교연합회 총대표회장님이 참여하고 있고, 부산에서 이 땅이 5,000평이다 건평이 10,000평을 갖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브 목사님은 하도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 목사님 호명하시면 우리 할렐루야로 두 손 들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부산 기독교 연합회 대표 회장님이시자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문훈 목사님을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쉽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부터 막 설사를 질질하면서 준비되고 죽을 쓰고 어떤 목사님은 설렁설렁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떤 목사님은 쇠가 빠지게 해도 자꾸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이게 참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회는 뭐고 부흥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느냐, 평생 우리가 고민이고 숙제고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그 가난한 시절에 먹고 죽을 것도 없고 하니까 강원도 신림 골짜기에 기도를 가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어른이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그 가난한 농군학교의 하나의 구호역, 표어역, 이걸 붙잡고 그 가난한 농군학교 들어가면 입구에 돌에다가 이걸 적어놓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 돌멩이 위에다가 돌을 얹어놨더라고요. 돌도 일을 해야 된다. 돌도 앉아 힘 안 돼. 돌 위에 돌을 얹어놓고 그 가난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참 그게 백성들을 100만 명을 정신 개척하면 된다. 대한민국을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 벌떡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이 평생 붙들고 살아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서울의 이랜드 박성수 회장,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그 몸이 막 근육 무력증 병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 여동생 결혼한 것 때문에 반대하다가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조그마한 옷가게 시작해가지고 언더 버렌다 뭐 이래가지고 이랜드가 지금은 큰 대기업이 됐잖아요. 이랜드 박성수 그 장로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도하시는 게 뭐고? 복음 전하는 거 아이가? 복음 전하는 게 뭐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다. 땅끝이 어디고? 그분은 인도를 땅끝으로 보더라고요. 지구가 동글동글하니까 뭐 여기서 보면 저기고 저기서 보면 여기고 땅끝이 없는데 그분은 인도를 땅끝으로 보고 인도를 보고만 하려고 하면 현대 그릇만큼 재정이 되어야 인도를 보험하겠다. 그래서 공가게 같은 옷가게를 하면서 하나님 현대 그릇만큼 우리 이랜드를 키워주셔요. 그러면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예 그 회사가 작을 때부터 아시아 미션 이래가지고 11조를 딱 떼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랜드가 저렇게 어마무시한 대기업이 된 거잖아요. 항상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몸이 아프든지 컨디션이 좋든지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집구석이 행복하든지 안 하든지 뭐
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일단 먼저 구하는 게 있다. 먼저 막 못 먹어도 고다. 먼저 이게 딱 제목이 구호가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뭐 집안에 예수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마이크가 나오는가 지금 마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인물은 좋은데 뭐가지가 안 좋았어요. 소리가 잘 나오지 소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는 목청이 좋은 분들은 소리를 좀 낮추고 저도 이래 목회를 해보니까 천지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집안에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사람. 맨땅에 헤딩하듯이 목회를 하는데 이거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 물어보자니 쪽팔리고 그냥 하자니 불안하고 막 두수도 없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분 간증을 유튜브로 보니까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뭐 폐결에다가 심장병에다가 당뇨에다가 뭐 그분도 온갖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는 내가 4부까지 5부까지 하겠나 내가 이번에 해외 부흥회나 마저 하고 내가 죽겠나 그렇게 꼬랑꼬랑하게 살면서 86세까지밖에 못 사셨더라고요. 목회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부흥이고 뭐가 잘 되느냐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뭐. 목회는 정비공이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한 가지 답이 기도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분들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기록을 남기더라고요. 아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당장 이게 30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31절이죠.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신변 잡기 당장 그 내 손에 뭐 잡히는 이거를 끌떡거리다가 내 목회가 거들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간 곳이 없고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집사하고 전화하다가 싸워가지고 별거 안 떠가지고 막 허파가 뒤집어지고 교회를 때리지 않고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달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달이 나고 돈 한 푼 때문에 거들이 나고 여집사하고 조금 뭐 이래 좀 친하게 지냈다고 막 스캔들이 나오고 누구한테 뭐 하나 받아 먹어가지고 저기 뭐 먹은 놈이 저기 뿌리니까 우리에게 목회가 허무한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장난하고 붙어가지고 와장창 집사하고 그냥 와장창 그때 모임 한번 가가지고 신방 한번 가가지고 어떤 집사한테 밥 한 번 선물 하나 받고 그게 사달이 나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중매에서 네가 이놈의 새끼 목사가 막 별로 그 소리를 다 듣고 막 그냥 10년 이상 신학을 해가지고는 어이없는데 나왔더죠. 어이없는데 그게 여기 31절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 수준에서 소탄 대신 신변 잡기 쓰잘데없는 일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목회를 접어버리고 교인들 앞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야, 이 목사가 뭐냐 목사가 이렇게 헛되게 의미 없이 개죽음을 하는 개죽음을 하는 진짜 돈 몇 푼 때문에 목사가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저 새끼 저 목사가 저 사기꾼이다 저 바람둥이다 그냥 하루아침에 매도가 돼버리는 그게 요 31절에 다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교인들 앞에 어떨 때
양복 하나 얻어 입으려고 뭐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남이 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사례금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목사님 이번에 선교하는 셈 치고 사례금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억수로 기분이 나빠요. 걔네가 편견다. 내 실력 괜히 왔다 싶어. 저는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런데 초연한 사람, 제가 집사람하고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나 이런 데 대한 콤플렉스가 없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불신자셨지만 시골에서 방앗간을 해가지고 촌에 그래도 방앗간집 아들이면 부자로 자란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해서 뭐 끌떡거림이 없어요. 교회 뭐 돈 많은 사람 맞다고 내가 뭐 기가 죽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집사람이 대학을 2개밖에 안 했어요. 집사람이 교대를 나와서 학교 초등교사를 하다가 다시 부산대학교라고 있어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수석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해가지고 초등 중등 교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집사람이 보통 대가리가 아니에요. 머리 좋은 여자가 살아보니까 엄청 피곤해요. 매 살을 가르쳐 먹으려고 던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똑똑한 년하고 살면 피곤해요. 인생이 도움이 안 돼요. 인생이 도움이 안 되고 회사가 가르쳐 먹으려고 던져요. 세상에 똑똑 내가 설교를 좀 하면 여보 오늘 그 통계 틀렸거든 이러고 뭐 뒤에 앉아가지고 저거 오늘 설교 때 뭐 때문에 2년 전년 말을 그딴 식으로 하고 네가 해봐라 이년아. 얼마밖에 하지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집사람이나 저나 둘 다 돈에 대해서 가방끈에 대해서 전혀 열등감이 없더라고요. 그때 뭐 공부 좀 했다고 한겹기가 그게 목회에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제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차 타고 다닌 거는 뭐 티코 타고 다니고 뭐 아무 그런 무엇을 타는가 아파트 제가 좋은 아파트 살다가 교회 옆에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간 사람이에요. 고급 아파트를 제가 오히려 팔고 교회 차택 가까운데 숙소도 제가 교회 옆에 조그만 모텔에 지은 줄 압니다. 모텔에 제가 유명 강사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이 모텔에 자고 아이 목사님 워크힐을 잡아줄까 이러는 거예요. 워크힐 필요 없고 뭐 가까운 데 와서 하는 게 낫지. 저는 무엇을 입는데 뭐 돈에 제가 초연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사례를 안 주면 억수로 기분 나빠요. 이것들이 사람을 쎄빼기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봉투를 주면 막 그날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합니다. 봉투도 안 주고 막 싸가지도 없고 감사금도 안 하면 뭐시 이게 중직자라고 이게 뭐 감사금도 할 줄 모르고 목사한테 여기도 한 번 안 주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뭐냐 이게. 최근에 제가 교단에 아주 유명한 큰 그런 정치권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목사들이 이 돈 봉투에 맛이 들어가지고 봉투에 30만 원만 넣어주면 총회 석상에 가서 뭔 지랄이든 한다는 거예요. 이사회고 총회 가서 30만 원 봉투만 하면 넣어주면 저 새끼 죽이라 하면요 끝까지 죽여준다는 거예요. 한국 목회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돈 맛이 들어가지고 돈 봉투 그거 잔챙이 소탕 대신 돈 봉투 30만 원만 꼽아주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서 끝난다는데 목회가 여기서 거들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거들 나버리지 뭐 하나님의 나라고 나발이고 그건 건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절에 너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탈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딴 거를 신경 쓰지 말아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저희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나서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사에서 멱살 잡고 끌려내요. 저희 교회가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건축이고 나발이고 뭐 교회 자체가 공중분해 될 정도에서 이미지도 안 좋고 그 상태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저는 집안에 예수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건축이 뭔지 뭐 목회가 뭔지 또도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한 가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죽게 하겠나? 물건, 돈 이런 데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산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잔머리 굴리고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돈이 안 돼요. 주변에. 근데 우리는 아예 산수가 안 돼. 대가리 좀 띵해가지고 산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여주시죠. 지금 지방에서 그런 부도난 교회 앞에 목사님 멱살 잡고 강제해서 끌어낸 그분들이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저희 당임으로 있어요. 그분들이 그대로 좀 같은 당임으로 같이 회의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영원한 안티예요. 영원한. 항상 목사님,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그 새끼 말이에요. 그 새끼 말.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이런 이렇게 탁 들고 목사가 활동 기도하면서 내놓으면 그 새끼가 손을 탁 들고 목사님 속으로 저 개새끼 저거. 그래도 항상 얼굴에는 반면에 미소. 이거 장난을. 에이씨. 그렇게 한 지가 한 30년밖에 안 돼요. 제가 주보 하나를 교회가 10,000명이 넘는데 주보 하나를 일주일에 5번도 더 고칩니다. 토시 하나까지. 당일을 한 번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설교보다 더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책이 안 잡히고 그거를 한 15년, 20년 하고 비로소 제가 장로님들한테 신뢰를 받더라고요. 비로소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쓰잘데없는 데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쓰잘데없는 데 감정 소모가 심해지고 쓰잘데없는 데서만 기진맥진 탈전해가지고 정작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관도 없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기는 나았더라고요. 이게 31점. 너희는 먼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소탐 대실하지 마라.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슈를 선점하라. 이슈를 선점하라. 항상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구할 게.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가는 거 바보입니다. 설교 제목을 정해도 기도 제목을 던져도 남들이 안 할 때 미리 해야 돼. 이런 선제 대응. 예방을 할 게 중요하듯이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면 선제 경영을 하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이렇게 흐름을 알고 일을 해야 되지. 혹 기차 지나고 손을 해가지고 목회가 할 때는 선제 대응을 해야 되고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데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천지도 모르고 막 이래 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제일 가난한 부산에서 아주 구포라고 제일 가난한 동네. 의사나 뭐 눈가리 빠꾸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전부 막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그 유명한 부산의 제일 깡촌이에요. 저희 동네가 제일 깡촌이고 제일 빈민촌 장애인들이 제일 많고 부산이 북구에 그 유명한 데입니다. 교회 앞에고 땅이 한 평에 25원 해서 25원. 25원. 지금은 1,000,000원이 됐지만 그 제일 가난한데 제일 아주 집사람이 그쪽으로 교사 이건 볼륨이 너무 셉니다. 볼륨이 세면 골이 안 던들어서 돼. 집사람이 그쪽으로 교사 발령이 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 똥통 학교에 교사 발령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똥통 학교에 발령을 해요. 그건 교사들이 그 발령 나면요 재수없다는데 공장이나 있고 이래 가지고 막 와이사스가 시커멓게 되고 그런데 목이 막 그냥 잠겨버리고 그 똥통 학교로 집사님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이 포동계를 내버려 찾아간 거예요. 그 학교 앞에고 전셋집을 신혼방을 얻어놓고 그 교회 가서 저를 전도사를 좀 써주세요. 그게 포동교예요. 근데 개척교회 때 가자마자 목사님 뭐 홀동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끼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제가 그때부터 주일날 대회 설교를 하고 제가 1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설교고 뭐고 간에 새끼 전도사 주제에 뭐 축도도 못하고 이래서 또 제가 잘 아는 형님 선배 목사님을 한번 소개를 하고 제가 그 다리를 다 놓고 교회를 다리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데 의과대학 이런 데 가서 특수 목회를 한 10년을 하는 사이에 또 이 목사님이 또 사건이 많아가지고 해외로 토끼고 제가 구간이 명단이라고
그때 집사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저를 다시 청빙해서 간 지가 지금 23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스토리가 많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부흥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예배당이 코딱지만한 117평, 주차장 한 평도 없는데 아주 변두리에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40년. 주차장 한 평도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저기 뭐 목회 경험이 있나, 저기 뭐 목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뭐가 되거나, 우리는 뭐 천지도 분간이 안 되고 뭐 매뉴얼도 없고 하니까 뭐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뭐 안 되면 되고 뭐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토그락 잘라 비틀어지고 무식한 게 용감한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지금 부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수요일에 다음 죄를 지키고 교인이 오늘 때 보면 10,000명이 넘어서고 저도 지금도 답이 안 나와요. 뭐 때문에 이래 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재수가 좋은 거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 답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욕도 잘하고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대로요. 그대로 쎄게 얘기를 해버리지 뭐 빙빙 둘러서 얘기를 안 합니다. 확 얘기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뭐 교회 쫓겨나도 진작 쫓겨날지 이게 뭐 인간이 안 될 인간이에요. 목회가 안 될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는 것은 먼저 구할게 있는 거예요. 선정을 하고 선제 대응을 하고 믿거나 말거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깃발을 들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오매불만 관심은 사도 바울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 돈 문제 아파트 주택 문제 건강 문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이 많고 우리 교인들은 좀 수준이 낮은 것들이 많고 그래요. 실제 상황이 내가 좀 또라이 같은 것들이 많고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와가지고 아프리카 또 뭐 떨려서 갔죠. 방송국 하고 뭐 국민일보 하고 이래 조인을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뭐 월드비전 하고 이래 가자 해가지고 괜히 ቁ덕여가지고 아프리카 가기 싫은데 아프리카 가려면 말라리아 주사 맞아야 되고 열병 주사 뭐 에볼라 무서워요. 아프리카 알아요? 우간다 알아요? 오 가는 데가 우간다라고 있어요. 낚여가지고 실수로 이제 갔다 와서 아프리카 갔다 온 사진을 이래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니까 아프리카 가보니까 교인들이 뭐 3분의 1이 에이즈 환자들이고 먹는 게 뭐 아카방과 그 우리는 말하는 고구마 같은 거 고구마 한두 뿌리 먹고 뭐 이건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전부 맨발로 다니는 거고 뭐 예배당 한 1,000만 원 하면 예배당을 지어주는데 예배당 세면 바닥으로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 궁궐이에요 그게. 이야, 그래 먹고 와가지고 준비 찬송을 한 4시간밖에 안 하더라고요. 하고 나는 아이고 이 사람들아 배 꺼질라죠. 앉아라. 나무 뿌리 그 한 조각 먹고 4시간을 굴리고 뛰고 찬송을 하더라니까요. 이야, 저 사람들은 먹고 우리는 먹어. 그것들 보다가 여니까 뭐 한국은 나이가 뻥이 돼가지고 뭐 피곤하다, 뭐 방역이 안 맞다, 뭐 생지랄을 하고 교회를 오니 많이 뭐 별로 소리 다 한다니까. 아프리카 가보면 호강에 맞춰서 똥 싸는 소리 하는 거지.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 교회 보여주니까요. 40명 우리 교회에서 바로 40개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집사들이 집에 꼽을 쳐놓은 건축건물 가지고 오는데 저 할매가 어디서 돈을 꼽을 쳐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순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얘기를 탁 깃발을 띄우니까요. 꼽을 쳐놓은 건축 헌금이 바로 아프리카의 교회를 40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목사가 돈부터 걱정하고 우리는 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코딱지만 합니다. 그거는 31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선에서 끝나는 목회자가 이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주여. 저희 교회는 뭐 섬기고 나발이고 할 형편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빚더미고 우리가 죽을 지경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깃발을 딱 드니까 이 코로나 때도 이런 코로나 때 지금 부산의 세계로 교회나 우리가 이런 데는 코로나 때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불쌍하다.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헌금 더 해요. 교회가 어렵다. 헌금 난다니까 이거. 코로나 때가 코로나 전보다 헌금이 더 많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재정 걱정하지 말고 교인 쪽수 걱정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목회에 내가 거침떨이고 이게 내가 무엇이 내 한계라고 할 때에 31절 수준에서 놀면 안 돼요. 이게 33절로 가야 돼요. 33절로 먼저 구할 걸 핵심 가치를 주제 파악을 딱 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이걸 해야 되고 내가 돈이 없어도 이걸 해야 되고 교인들이 반대를 해도 이걸 해야 되고 그 깃발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성도들의 가슴에 이게 절규가 딱 아다리가 되면 돈 문제가 그냥 돈이 막 몇 억이 모여지고 그냥 역사가 저희들이 예배당을 3번밖에 안 지었는데 중간에 250억 원을 해가지고 사고 짓고 이런 빌딩 8채를 사고 짓고 했는데 뭐 미어 터지니까 하면 3,000명씩 세진자들이 수년 동안 등록을 하니까 또 600억을 주고 실수로 또 드림센터를 지었다니까.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지방에서 아금 교단에서 저는 건축이 뭔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우리 교회 부자가 한 명도 없어. 부자가 한 명도. 건축 헌금을 1억 이상 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1억 한 사람이 한두 명이고 저기 제일 건축 헌금 많이 한 사람은 CTS 방송 보고 서울에 한 권사님이 그것도 95세 되신 할매가 정신없이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해서 그 할매가 그것도 오르간 헌금을 그 할매가 하시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밝히고 계산을 하고 수판을 튕기면 절대로 난 그 목사님은 건축도 못하고 그 목사님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주변에 보세요. 이상하게 재리에 밝고 이상하게 산수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해안에 볼 돈이 없어. 근데 내같이 산수도 안 되고 산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해안을 쏟는 복을 준다. 상상을 쏟는 복을 준다. 그게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그것만 고민하면 어떤 교인들이 매일 목사님 교회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교인들이 그 목사님 굶어 죽게 안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으면 죽어버려야 돼요. 나 이러다 확 죽어버렸다. 그러면 안 죽더라고. 나는 내 설교하다 확 죽어버렸다. 내가. 건강관리 필요 없어요. 뭐 목사님들 모여서 보신당 사놓고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뭐 때문에 친합니까? 내가 이 교회 쫓겨나면 소개해달라고 그래 친하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쫓겨날 생각하고 목사님들 인맥 쌓는 거예요. 백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요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야 되지. 아이씨 뭐 쫓겨나면 쫓겨나지 뭐 이러면 설교하다가 팍 죽어버리네. 이러니까 안 죽더라고요. 근데 막 교인들 눈치 살살 보고 이 설교하면 저 교인이 지랄하고 이것도 저 장로가 지랄하고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얍삽하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교인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못 받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절로 가야 돼요. 33절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내 칸이 빠듯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사이가 좋고 교인들하고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도 하나님하고 사이가 신통, 방통, 인통, 물통, 사통 이게 하나님 의를 구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빠듯하다. 저는 틀림없다. 저는 천상 목사다. 요즘 어떤 교수님은 이러더라고요. 저분은 예수 믿는 목사님이라.
또 예수 안 믿는 목사들. 저분은 예수 믿는 목사님이고 저건 다른 것들은 예수 안 믿는 목사들.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럽니다. 이렇게 일을 저희 교회는 이제 사육팀을 필요를 따라 만들다 보니까 무슨 안내팀, 무슨 팀이 280개가 되더라고. 주일날 여집사들이 안내한 여집사들만 250명이야. 뭐 조차팀, 자꾸 팀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부목사님들 어리한 것들만 데려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분 얘기해 보면 요즘 부목사님들이 기본이 안 된다. 기본이 안 된다. 전혀 사명자로서 안 된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직장 생활만도 못하는 직장 생활만도. 일반 직장도 그렇게 하면 구조조정 될 건데 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직장 생활만도 못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사람 욕심도 없고 부흥돼도 건강해. 부흥되는 걸 싫어해요. 부흥되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흥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봉급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사모님하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적당하게 이렇게 가정사역 한다 그래. 가정 같은 소리하고 잘 빠지네.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집구석도 제껴놓고 건강도 제껴놓고 그런 목사님들이 아파서 죽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거든요. 의사 간호사를 10년째가 가르쳐도 일이 한참 바쁠 때 예배당 공사 600억 벌리나 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600억 벌리놓고 돈은 없고 부채가 300억, 400억 돼 있고 환장을 장로도 누구도 뭐 쥐급하면 교육기만 그만이지요. 쥐 나가면 그만이요. 마지막 감옥 가는 거 내가 그만이지요. 똥줄이 땡긴다니까요. 방송 CTS 10에서 방송만 계속 하지요. 집회 조선 8도 제가 하루에 많이 쫓아다니는 하루에 8탕을 뛰어봤어요. 하루에 8탕을 새벽기도 하고 낮에 오후에 또 하고 저녁에 처리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8탕을 제가 8탕 알아요? 하루에 8탕을 뛰고 주일날 설교를 8부를 설교 10년을 해서 주일날 설교를 이런 8부까지 진행해보세요. 대가리 어질어질합니다. 이러다 소천하겠다. 그 짓을 10년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의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뭐 몇 년 동안 아니 검진도 못하고 제일 그 600억 공사 벌리 남고 똥줄 땡길 때 제일 방송 많이 할 때 제일 집회 조선 8도 초교파적으로 싸돌아 땡길 때 제일 건강했어요. 제일 배가 부흥됐어요. 제일 막 그냥 막 복을 쏟아지고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못 먹어도 아파도 쪽팔려도 먼저 구할 것으로 구하자. 그렇다 망하면 망하겠다냐. 그렇다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면 안 죽더라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십변 잡기 쓰잘데없는데 돈 몇 푼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관계에서 우리 목회가 그들 나버린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근접도 못하고 너무나 잡스러운 너무나도 더티한 너무나도 쪼잔한 맞아요. 어떨 때 허무하다. 내가 먹고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막 감정 소모가 심하고 내가 이딴 거 가지고 내가 막 죽네 사네 목회 때리치 앞이죠. 그럴 때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복음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막 흑흑한다니까요. 교인 한두 명하고 붙어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감정 소모가 심해가지고 내 영혼이 너덜너덜해. 내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엉망진창돼가지고 목회고 나버리고 내가 떼치웠거든. 더 이상 내가 강단에 설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너덜너덜하게 된다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 모양인데 제가 목회 잘한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목사를 몇 명을 손을 꼽으면 제가 들어간대 그게. 그런데 개뿔 빚 좋은 개 살고요. 목회 때리치고 싶은데 한두 번이 이 더러운 목회 때리치야되지 내가. 양심적으로 하자니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대충 하자니 더 시급할 것 같고 이게 환장을 하는 게 목회 아닙니까 이게. 저러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죽으라고 하는데 또 부흥은 안 되고
재정의 한계, 위치의 한계, 교단의 한계, 건축의 한계, 체력의 한계. 맨날 꼬랑꼬랑해. 아이고 내가 뭐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겠나. 더러운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나. 아주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항상 오래비들이에요. 항상 항상 저를 보면 힘이 풀풀 나고 목사님 어디서 그래? 개뿔.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정신병 걸려. 정신병. 우리 가서 당에 한 번만 진행해봐. 정신분열 온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서 당에 한 번만 해보라니까 대가리 쥐가 난다니까. 제 앞에 목사님 멱살 잡고 그분 그대로 장님 앉아있다니까. 눈 딱 감고 목사님 그거는 그럼 순간적으로 혈압이 쫙 올라가요. 또 시작이구나. 그래도 겉으로는 표현 나다 할렐루야 장면이 그거는 개새끼 개놈 새끼 마귀 새끼. 제가 최근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게 교회는 이리도 있고 염소가 많다. 난 그런 소리를 하고 된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염소가 많대. 염소. 양은 젖도 주고 털도 주고 줘서 고기까지 다 주는 양이 있는 반면에 염소는 치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염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라지가 많아. 가라지가 많고. 제일 많지. 제가 이게 목회자 세미나를 댕겨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목사님 그래 뭐 목회 쉽게 얘기를 너발발 하는데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목사님은 어떻게 상대해요?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 우리 교회 그 건사 건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한 명 진상 한 명 때문에 막 목회고 나가리고 막 너덜너덜 하다는 거예요. 제일 고민이 그 한 명 건사를 처리를 못한대. 한 명 안수 집사 때문에 목회 심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걸로 죽여요 살려요. 해결이 안 돼요. 그 인간 죽기를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34절에 보면 재밌는 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이게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목회는 꽃길이 아닙니다. 더러운 게 목회예요. 더럽고 추접은 게 목회예요. 간도 썰개도 다 내놓고 진짜 사기꾼을 상대해야 되고 미친놈을 상대해야 되고 또라이를 사이코패스를 품에 안고 할렐루야 이게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한날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목회가 즐겁고 꽃길을 달달하게 아니에요. 목회는 한날의 괴로움이에요. 자, 이 말이 어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목회는 더러운 거야. 간도 썰개도 다 빼놔도 안 되는 게 목회예요. 뭐죠? 맨 정순으로는 안 되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날의 즐거운 게 목회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날의 괴로움이라. 목회는 꽃길이 아니에요. 더럽고 힘들고 비참하고 할 수도 어렵고 안 할 수도 없는 이게 빼도 못하는 한날의 괴로움인데 그거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합니다. 제가 쓰는 방식이 오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살아가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반응. 닥치는 대로 해보자. 하시라니까.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해보자. 목회는 플랜을 세워가지고 내가 잘 구상을 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 되면 가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그것이 닥치는 대로 한날의 괴로움도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록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새끼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그 새끼 때문에 그 새끼라는 말을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 새끼는 그 새끼요.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당회를 준비를 하겠어요. 대충 하나.
장의 준비를 깨알같이 합니다. 그 새끼한테 약점한테 필요하고 30년 동안 30년 한들먹이는 아이고 목사님 그래 목회를 즐겁게 하고 항상 막 목사님만 설교고 빵빵하고 막 항상 목사님은 에너자이저래 저거 막 힘이 빵빵 나는데 그래 이씨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살아봐라 이제 예쁜 것도 소리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안다니까 처리를 날카롭게 한다고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새끼 때문에 내가 겸손이라는 걸 조금 알아봤죠. 조금 내가 속도 조금 조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조금 내가 사람 그러고 조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다니까. 그 새끼가 복이지 나한테. 이런 한나가 기도 응답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번인나 그 미친년이요. 번인나 알아요? 아멘. 허파 뒤집어 놓는 년, 눈에 가시가 턴 년, 번인나 그년 때문에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진짜백의 복을 받은 게 한나요. 아멘. 본인나한테 감사 좀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우리가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겠다는데 사실은 그 인간이 구국공신이에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멘. 맨날 새벽마다 울고 어찌할 수가 없어. 내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그 인간 때문에 깨닫는 게 번인나가 한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처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배신감 땡기고 피난길 10년 돌아다니고 아들람 동굴에 처박혀있고 제일 비참할 때 지은 시가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푸른 초장 예쁜 푸른 초장이 없어요. 실망한 물가 자체가 없어요. 어쩌나요? 근데 그 노래가 보면 내 잔이 철철 넘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예쁘다. 부족한 게 천지백간이라. 제일 힘들 때 그런 노래를 한 게 다윗이고 제일 한계를 느끼고 뭐다 사도 바울이 뭐 꼽을 쳐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뭐 토끼 같은 마누라가 여우 같은 새끼가 있어요. 무슨 뭐 은행 통장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가난 안 되나 뭐 안 되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잔이는 제일 어디가 좋고 이게 뭔 말입니까? 제일 빈털터리 주제에 노다지 감옥 들어가 있는 주제에 새털처럼 자리에 덤비라 잡든지라 끄덕끄덕 덤비라 이 새끼들아. 사도바울이 제일 비참할 때 제일 감옥살이하고 집도 절도 없을 때 뭐 처자식이 수용 꼽을 쳐는 돈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없었다는 거 사도바울. 그럴 때 사도바울이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 사돈 오목이 쌓였더만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바울 법이 그런 거잖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항상 내 관심이 뭐냐? 내 관심이 지금 목사님 자동차가 뭐예요? 그런 묻지 마세요. 목사님 사태 그런 묻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목회자의 관심사항이 되면 안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 오늘 점심 저녁 다 안 먹습니다. 먹는데 신경 안 써요. 그렇다고 제가 굶어 죽습니까? 굶으니까 살이 빠지고 좋아. 제가 코로나 때 6kg밖에 안 빠졌어요. 축하합니다. 코로나 때 6kg 빠지니까 의사가 살을 빼니까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배가 나오면 허리도 아프고요. 배가 나오면 다리도 간절도 아프고요. 배가 나오면 지방간 되고요. 배가 나오면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6kg를 실수로 빼고 나니까 이제 집회를 안 가니까 집회를 가면 주는 대로 우리 다 먹어. 성장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식탐이 있어가지고 주는 건 거절을 안 해. 그러니까 항상 과식을 했는데 집회를 코로나 때 안 하고 나니까 6kg가 싹 빠지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 사항이 왜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위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직 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다 부산에서 이렇게 거들난 것들 쪽박찬 것들이 사는 데가 구포에 구마저기 포기한 동네에 부산에 가보면 제일 저희 동네는 깡촌이고 가난한 동네 부자가 한 명도 없지만
어떨 때는 교인들 업어주고 싶어. 그분들이 10원짜리 헌금해가지고 600억, 1000억짜리 예배당 다 지었고 이게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분들이 늘 와서 헌신해 주니까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고. 여러분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뭔 얘기요? 저희 교회를 봅시다. 저희 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서울대학 가고 연세대, 고려대 간 놈들은 우리 교회에 없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학도 못 간 것들, 시집도 못 간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반사하고 찬양대원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참 수고가 많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시집도 안 된 것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가지고 어리한 것들이 시집도 못 가고 그래서 교회 오래오래 성가대 해주고 너무 과학되는 청년들이 어이씨 우리 뭐요? 여기 뭐요? 그러다 쪼다가 돈들이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와서 목회 도움이 안 되더라고. 뭐 박사학위 몇 개 되고 이런 사람 와가지고 내 설교 10회만 걸어. 목사님 그 설교 듣자 그거를 이 새끼 주신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되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하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건축헌금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막 고아들 약간 우울증 있는 아줌마들이 있어. 막 띵 해가지고 이런 아줌마들이 사회성 보고 갈때 들어가면 CT에서 TV나 이래 보고 아우 목사님 너무 그런 우울증 환자 같은 것들 뭐 다른데 갈 때도 이런 것들이 교회 환자예요. 그런 것들이 자리를 지키고 그런 것들이나 구역장 하지 누가리 똑바로 막히고 하고 구역장 안 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리 똑바로 맞춘 거는 교회 안 있다니까요. 다 똑똑해가지고 뭐 돈 벌러 가고 뭐 바빠 사회적으로. 그래 난 너희들은 돈은 멀쩡하지 또 지옥 가라. 한쪽 눈가리를 뽑아서라도 얘기하고 천당 가는 게 성경에 감춥니다잖아요. 아멘. 성경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를 듣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교인들이 진짜 우리 교인입니다. 난 그런 애들 업어주고 싶다니까요. 아멘. 업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취직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간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교회 차량 봉사하고 그런 청년들이요. 거기 뭐 알바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 11조를 2만 원, 3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600억 예배당 지고 그 청년들 내가 업어주고 싶다니까요. 걔들 그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보배지. 여러분 교회에 뭐 서울대학 나온 것들 많겠지만 골 때립니다 그것들. 여러분 설교 비판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설교가 보험적이지 않다. 뭐 어디 뺏긴가 이래가지고 그런 거 뒷조사하는 거 다 똑똑한 것들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뭐 어디서 뺏긴 줄도 몰라. 내가 그냥 뭐 대충 웃기고 지나가는 게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는 교인들이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 분들이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 반사하고 그런 분들이 성가 우리 교회 성가대 엄만 1000명이야. 그런 분들이 성가대 한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천당 가면 뭐가 똑똑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 가보시면 여러분 지금 시골 교회는 교인이 한 5명 돼요. 80 이상 되신 할머니들 4명이고 정신 나간 노총각이 한 달 해도록 헌금하면 한 12,000원쯤 모여요. 헌금도 없고 뭐 이 시골 교회 좀 그렇습니다. 교인도 없고 지금 뭐 개판이야 시골 교회들이. 근데 그게 정신 나간 노총각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목사님이 없었고 할머니 전도사님 계셨는데 할머니 전도사님이 고등국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까만 눈이야. 고등국민학교 나온 할머니 전도사님 계시고 연말에 딱 12월 마지막 주에 도시에서 당회장 목사님 한 분 오셔요. 한 번 딱 오셔서 그때 성례식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전당에서 바로 출장 왔다 가시는 거예요. 이런 줄도 모르고 뭐 목사님은 좀 특별한 분이잖아요. 그런 시골 교회에 세례식을 하는데 정신없는 노총각이 전사님한테 이제 내가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니까 이제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당회장 목사님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세례식을 집례하실 때 우리 교회 정신없는 노총각이 하나 있는데 헛소리를 해도 목사님 양해하시고 그 새끼 미친 새끼니까 좀 하나 사서 어필을 했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정을 지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야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게 그게 시간까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정신없는 노총각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어느 거라니까요. 목사가 전도사가 장난치는 거지. 목사가 전도사가 저 병신 같은 거, 저 병신 같은 거, 저 쪼다 같은 새끼. 목사가 전도사가 가를 쇠빼기 본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걔가 서울대학 나온 애보다 더 똑똑한 목사가 때가 그것도 그 목사님이 다음부터는요 교인들 무시하는 아무리 정신병자라도 아무리 걸레 같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교인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똑똑한 교인 좋아하지 마세요. 그 새끼가 여러분 고발해요. 건연이 여러분을 목회를 앞길을 막아요. 건연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되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방을 구해야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탈까 돈봉투 같은 거 신경을 끄자 이 말이에요. 저도 돈봉투를 좋아한다니까요. 돈봉투 싫어하는 목사님 아무도 없어. 봉투 주면 다 은혜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다 잡아야 돼. 내가 또 31절로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4절로 가야 돼요. 한날의 괴로움을 감사해야 돼요. 한날의 괴로움도 오늘의 내 십자가, 오늘의 우리 교회의 이 골치 아픈 현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인재도 없고 교사도 없고 구역장도 없고 성가대원도 없는 이 현실을 감사해야 된다. 주만 바라보면 되지. 주만.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도 족한 줄 알면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이 막 지난철처럼 복의 복을 따서 지경을 지금 그 이런 TV에 나오는 그 국민당 국민의힘의 그 정책위 의장 김도읍 의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예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국회의원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냥 저거발로 와가지고 집사되고 왜 그래 되더라고요. 시장이 제가 이제 부산 기독교 청년학회 대표회장을 좀 실수로 맡은 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걸 하는 건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되더만 보니까 있는 거 돈인데 뭐 돈 내지 못 가요. 돈 내고 하니까 이제 그거 하더니 뭐 시장도 오고 지난 주일은 원희룡 그 부인이 오더라고요. 원희룡 알아요? 원희룡 부인이 권사도만 원경선 원희룡 부인이 왔더라고요. 원희룡 그 아버지가 88세 장로님이세요. 몰라요? 원희룡 형님이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원희룡 몰라요? 원희룡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88세신데 지금도 제주도 공항에서 노방준도 하시고 88세 되신 분은 원희룡이가 보통 대가리가 있더만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부 전국 학력고사 수석 노타지 수석이더만 그분은 부인도 정신과 의사더라고요. 부인이 권사인데 참 사람이 겸손하고 내가 보니까 내 설교 들을 것도 없는데 정신과 의사가 들으면 얼마나 헷갈리고 제 양반은 정신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싶어요. 발이 났다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만 바라보고 내가 이래 목회하다 팍 죽어버리겠다. 내가 이래 막 건축하고 이래 하다가 내가 팍 죽어버리겠다. 이러면 안 죽어요. 안 죽고 어느 정도 그게 복의 복을 다시고 레벨이 딱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도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찾아오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지경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더러워도 아파도 목이 말라도 가난도 참아야 된다. 이 31절 수준에서 먹을까 마실까 이 수준에서 놀지 말자. 소탐 대실하지 말자. 목회 외적인 신변 잡기에 빠지지 말자. 일단 송충이는 설립 목회를 해야 된다. 송충이는 설립을 먹어야지.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힘드니까 엉뚱한 데 뭐 복지나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대안이 안 되더라고요. 내 목회를 흐리게 만들어. 목회의 걸림돌이 되고 죽어도 우리는요 주의 길을 가야 돼. 죽어도 못 먹어도 우리 목회를 해야 돼. 목회자가 목회 아닌 다른 데 한눈을 팔면 그게 대안이 아니고 그 내 영혼을 점점 망치고 점점 내가 돈독이 오르게 되고 점점 내가 인간적인 대안을 찾게 만들지 목회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생기고 이것도 저것도 문어발처럼 하다가 자꾸 그거를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건 구조 조정을 해야 돼. 모든 의미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쳐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어느 순간 내가 소탕되시라고 어느 순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걸려버리는 그런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저는 아주 이렇게 집안의 배경도 없고 저는 뭐 방송도 못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요인이 뭔가 하면 부산의 그 큰 어떤 그 기도원에 강사 그때 김진호 목사님인가 이런데 강사가 빵꾸 냈다 하더라고요. 서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뭐 어째가지고 갑자기 강사가 빵꾸를 내고 저보고 이제 핀치타로 설교한다 해달라고. 나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때 뭐 저희 교단도 작고 뭐 보시다시피 저는 뭐 촌발충만 그 자체지 제가 무슨 목회자서 내놓은 카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핀치타로 설교해달라는 거 핀치타 빵꾸 떼우는 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가서 설교할 때 코도 가면 교인도 맨날 안 되고 뭐 할머니들 며칠 앉아 있더라고요. 또 우리는 하면 또 끝을 보는 타입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막 결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할매가 그 돈이 안 되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괜찮다고 아들이요. 아들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는 야, 뭐 저런 설교하는 목사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제 설교 카세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를 자기 아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들이 야, 전에 이런 목사가 됐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뜰지는 하나님만 아셔. 아멘. 어떨 때 장례식 가서 뭐 3명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족 중에 한 명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목회라는 게. 목회가 그렇다. 뭐 교인도 며칠 되도 안 하는데 이거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 엉뚱한 자리에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MBN 동치미도 내가 뭐 때문에 그걸 나가느냐 난 몰랐어요. MBN 동치미라고 알아요. 그걸 CBS나 CBS보다 일반 시민들은 더 많이 보더라고요. 왜 나갔냐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뭐 작가가 뭐 5명이고 뭐 카메라를 13대를 이렇게 쳐놔놓고 5시간을 찍어가지고 그걸 1시간을 편집을 하니까 좋은 설교는 다 잘라피고 요상한 것만 내보내니까. 근데 그게 뭐 작가도 많고 PD도 많은데 책임 PD가 있더라고요. 와서 인사를 하는데 왜 나를 불렀냐 물으니까 그 책임 PD가 전라도 광주 사람이더라고요. 엄마가 광주의 송정중앙교회 권사님이래. 엄마가 그 CBS TV를 보고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야 김문호 목사님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오단에 책임 PD가 그래가지고 저보고 동치미 할까. 우리 동치미 나가지고 우리는 댕겨보면요 CBS보다 동치미를 일반 사람들은 더 많이 봐.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실지 몰라요. 아멘. 어디 돌레배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주례 아무것도 안 가면 그 자리에서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게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걸 내리고 내가 때부터 함께 하시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고 계속 만남의 복을 받고 하나님 그때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니 건축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뭐 집회도 하게 되고 방송도 하게 되고 거기 저 같은 산골 충만 시골 충만해도 인간관계 신경 안 써요. 어디가 로비하고 이런 거 신경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요. 뭐 누구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아무 소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만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천국 복음에만 다니시고 아멘. 순수 복음에만 신경을 써요. 아멘.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은 목사님이 없어요. 아멘. 복음 전하다가 망한 목사님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망해도 그래서 망하면 10편 37편 25절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힘들어 여러분 아들 딸이 꽃이 핍니다. 아멘. 손주가 그 세계적인 주의 종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고 특히 이제 부흥사, 연수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도대체 뭐가 목회냐? 도대체 뭐가 부흥이냐? 도대체 뭐가 목회 성공이냐 할 때 정답이 없는 가운데도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답을 찾고 32절에서 답을 찾고 그건 이방인들이 세상 작것들이 구하는 것이다. 33절에 답이 있고 34절에
내열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희 교인들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뭘 하나 해도 막 변덕이 죽을 듯한다. 부산에서 우리 합동교단에서 제일 큰 정필도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없다 이럽니다. 그분이 목회 철학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회 철학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어른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쪽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한다면요 바로 그냥 협동목사로 초청합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 바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잘한다 하면 조선 팔도에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만 때만 강사들을 좋은 목회자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수영로 교회가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목회 계획이 목회 철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회가 부흥된다면 아멘.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아멘. 생존을 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다 배워와요. 다 뺏겨오고 배워오고 카피를 해오기 때문에 그 어른이 나는 목회 철학이 없다. 그분은 철학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TF를 짜가지고 사업을 하다가도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서 도중은 싹 바꿔버려요. 변덕이 죽을 듯한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교회가 부흥된다면 아멘. 100번도 더 바꾸죠. 아멘. 거기다 내 목회 자존심을 걸고 내 그 목회 자존심을 내 목회 철학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바로 고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다니면서 그 교회 좋은 거 있으면 홀라당 다 뺏겨가고 다른 목사님들 잘하는 있으면 그대로 다 카피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는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전부 다 세트다 놓은 게 많아. 우리는 뭐 화장실이 좋은 거 있으면 뜯어가. 교회가 세트다 가면 이런 좋은 거 있으면 막 주머니 다 가져가가지고 뭐 전도지 종으로 연구를 안 해요. 뭐 대가리도 안 돌고 연구할 것 없이 그 이름을 싹 바꿔서 우리 교회는 어디서 뜯겨 줄도 배워서 난 주자. 그러다 보니 뭐 교단에서 제일 크고 부산에서 제일 크고 교회가 뭐 10,000명이 넘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저것들이 와가지고 신문사도 그냥 우리가 돈 줍니다. 우리가 돈 몇천만 원 주고 무슨 뭐 코로나 극복 수기 공모전 우리가 돈 주고 합니다. 돈 주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 돈도 내 돈 안 내. 하일이 설교 한 판 하면 깃발을 들면 또 어리한 권사들이 들고 온다니까. 그 권사들이 집에 꼽을 쳐놔놓고 뭐 부동산 투기 하다 뭐 그래 지옥 가면 막아서 그래요. 주의를 쓰게 하는 거 주의를 쓰게 하는 거 괜찮아요. 두 눈깔이 멀쩡하게 지옥 가지 말고 한 조눈깔이 뽑아서라도 전당 가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주의를 쓰게 만드는 거. 그럼 교인들이 감동을 딱 먹으니까요. 장롱에 꼽을 쳐놓은 돈이 많이 나와. 돈 문제가 걱정을 안 되는구나. 내가 돈 문제, 재정 문제 걱정하면 내가 너무나 천박한 목회예요. 내가 너무나 바알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예요. 이건 내가 목회자의 길에서 빗나간 31절에서 내가 나가 떨어진 거구나. 그 얘기예요. 31절에서 머물지 말고 34절로 한날의 계명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이슈를 선점하고 핵심가치를 붙들고 깃발을 딱 들고 나가면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건축 문제, 부흥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아멘. 요즘은 다른 교인도 와, 다른 교인. 세계를 위해 손년보 목사가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일하니까요. 막 또 교인 4천만 원 들고 오고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 헌법 서운하고 힘들다고 다른 데서 막 들고 온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뭐 다른 데를 노리고 끌떡거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회자가 주의 길을 가서 굶어 죽는 법이 없다니까요. 네. 목회자가 지가 돈 걱정 먼저 하고 지가 예산부터 세우고 그러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복을 주마자간 설사하고 채워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목회 길을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라보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목회자들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